지난주 금요 만화임 기도회 때 새로운 뭔가 성령님이 힘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초반에 나라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매일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라고 그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너무나 강력한 성령님의 그 힘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다. 성령님, 너무 좋습니다. 더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사모합니다. 더 부어주소서. 나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함을 내가 알았나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모두가 합심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시간에 제가 강력한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강력함 안에 제가 그 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전에도 경험했지만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파워가 그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니,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선포했습니다. 왜요? 영계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계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기지만 손을 내릴 때는 분명히 적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삶에 적이 뭔가 더 득세한다고 여겨지십니까? 중보의 기도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손이 강력하게 들려질 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의 그 계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누가복음 우리 큐티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들,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친 그 사역들을 갈릴리 1차 전도 사역, 2차 전도 사역,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참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중독의 영 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우울의 영, 중독의 영, 자살의 영, 죽음의 영은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이 치유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그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을 가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 살림입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마음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덧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 성령님을 덧입었던 수많은 자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지켜졌습니다. 한국병합조약이 1910년 8월 29일에 일본 제국이 대한민국은 이 지상에서 말살시키자, 그래서 이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에 병합할 것을 1910년도에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 어제는 3.1절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1910년도 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민중들이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우리 영상 한번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다가 이제 만세 운동을 주도한 열사라는 혐의로 17세 나이에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한번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잠깐만요. 그 머리에 이 고문을 93가지나 고문을 했습니다. 머리에 약품을 발라서 이 가발을 벗겨내듯이 이 머리카락 가죽을 통째로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벤치로 손톱과 발톱을 다 뽑아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바늘로 손가락 그 손톱 사이에 깊이 찔러대었습니다. 또 입에 호수를 연결해서 뜨거운 불을 벌벌 끓는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오물도 집어넣었습니다. 이외에 면도칼로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그리고 달군새로 여성의 그 성기를 지저대는 그런 가혹한 고문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개 고리로 이 목을 휘감고는 그 일본 군병들 앞에서 네 발로 개처럼 기어라. 그러한 고문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고문에 시달리던 유관순 여사는 결국 1920년 9월 28일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영상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영상을 잠시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둘 때에 고백했습니다. 나의 목숨이 하나인 것이 너무나 애통하다. 나의 목숨이 하나여서 죽는 것이 너무나 애통하다. 더 많이 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그 열사로서 독립해방을 위해 더욱더 일해야 하거늘 나의 목숨이 하나였기에 나는 너무나 애통하다라고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 3.1 운동 유관순 열사의 그러한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감옥에서도 그 간수들의 수많은 그 고문을 견디고 감옥에서도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그 유관순 열사의 그러한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야 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시에 자주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고 해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 바로 이 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33인 중에 16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15명은 천도교인이고 2명은 불교도였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나라를 위한 애통한 기도, 나라를 위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그런 하만의 관계로 유대의 모든 민족들을 멸살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 4장에 죽으면 죽으리라 강력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에도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어지고 성문은 불타 없어진 소식을 듣고 하늘 아버지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로 다시 성전이 재건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비상한 각오가 있었듯이, 스코틀랜드에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존 낙스라는 그 신학자를 보면서 굉장히 제 안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신학자였는데,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사랑이 컸던지, 그 나라를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 각오로 기도했더니 수많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이 나누었지만,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란 인터세션이죠. 둘 사이에 끼어 들어간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죄를 지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던 그 영혼들 중간에 사이에입니다. 씨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결코 지옥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겠나이다. 이 영혼이 결코 죽음으로 향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겠나이다. 그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 끼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청언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제가 살아난 것도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금수저는 태어날자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금수저들. 제일 부러운 게 우리 금수저 아닙니까? 기도하면, 생각만 하면 다 그냥 이루어져요. 실컷 놀다가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잘 비춰주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뭡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입니까 하나님?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흙수저에게 부어주는 나의 약속이 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는 것이다. 그도 흙수저였다.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 그러나 그를 불러내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좀 화를 냈던 거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금수저구나. 왜요? 흙수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을 통하여 구속곧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 부활의 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인터세션은 둘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것 사람은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샀는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곳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그곳에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 성 무너져, 너는 도저히 안 돼, 너는 악인이야 하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그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도 너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 왕래하여 보라. 내가 공의를 행하며 정직을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중보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을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우리 남편은 착한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떼내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목사님 중보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았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그 사람 좀 떼어내 주시고 그분의 남편 좀 하나님 앞에 오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애통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애통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창자가 들끓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뒹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애절한 그 마음,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열망, 그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애통의 영으로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적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대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명, 3명이 기도하면 나는 그들 중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곳에 하늘의 영광을 풀어내며 하늘의 기류를 풀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죠. 그러나 이 2층천에는 악한 영이 그 기도 응답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영들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통치자, 권세들, 악한 영들, 하늘에 대한 그런 악한 영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을 악한 것으로 물들게 할 자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혼자 힘은 약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우리 신혼부부,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 합심해서 기도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한 가문의 영적 기류를 바꾸고 지역의 영적 방향을 바꾸고 한 나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토마스 그 선교사님이 오시기 이전에 미국 교회의 부흥의 물결을 통하여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합심 기도했을 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남한에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도 합심해서 그 광화문에서 함께 기도한 것들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가문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중보 기도자의 두 번째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위치는요, in the gap입니다. gap은 틈이죠. 무너진 곳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너진 그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이민족의 무너진 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나요? 분열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현상을 보면 영적인 영역의 그 어둠의 세력들의 활동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문점에 의해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분열의 영이 각 지역과 또 가문이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가정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분열의 영이 위로부터 있으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in the wall, 성벽 위에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요, 이사야 62장에 보면은요,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니,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은 멀리서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적들이 온다면 그 적들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오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자는요, 높은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오를 때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중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함께 중보 기도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시간에 수많은 혈과 육에 많이 속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벽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 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략을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할 때에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못하게 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곧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셔요. 제가 이번에 시차례가 있어서 대전에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에 제가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나의 사랑하는 종들이라. 너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 이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주수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라. 제가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물이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다가 그렇게 눈 뻘겋게 해서 있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기도, 성벽 위, 성벽 위에 사는 기도는요,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물론 사람의 기도 제목도 좋지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뭔가를 이루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기다려야 해.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너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즉각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지만 점진적인 치유와 또한 기다리며 그 제자들을 기다려 주시며 훈련시키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위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더 파워풀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S국가에 갔을 때도 그렇고 P국가에 갔을 때도 그렇고 B국가에 갔을 때도 그렇고 P국가에 갔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갈 때마다 그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비춰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더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의 미디어에 동료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성령님께 동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그를 어떤 데는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강점 하나를 보고도 사용하시는 분임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No. 제가 그 사람 중보 기도해줘서 그렇게 해달라고 손들고 막 기도했더니 아니에요.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성령님이 전략적으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영도 살고 혼도 살고 육도 살고 환경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환경은 뭔지,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지를 보면서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더 바토르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위에 서서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도 질병을 쫓기 전에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지역도 우리 가문도 우리 개인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뱀과 정갈의 역사가 풀어지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더 가속화되어 바알의 영, 아세라의 영, 더 고위급 영들이 풀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무장하셔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리고 생각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들어올 때 바로 쳐내는 훈련을 계속 하시고, 그 이전에 치유사역을 또 해야 하겠죠. 중보 기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에게 자신의 할 일을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터 위에 있을 때 영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너무나 어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그런 공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지금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내지 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랐을 때 완전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라. 왜요? 쫓아내도 다시 돌아와서 그 영혼을 더 이전보다 더 괴롭히는, 믿음이 없을 때는 더 괴롭히는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 악한 영을 쫓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전략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in the battle, 영적인 전쟁터 위에서 우리는 바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승리,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치가 어디라고요? In the gap. 예. 무너진 그 사이에 틈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성벽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in the battle, 영적 전쟁터 안에서 내가 무장된 상태에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중보의 영으로 땅의 기류를 바꾸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기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성령님의 그 생각을 물으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제한된 사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물리적인 영역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보의 영은요, 함께 대적하여 붙잡아 주시는 성령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도 함께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대상을 들려면 너무나 이게 혼자 안 돼요. 그러나 친구 나오세요. 자, 같이 듭시다. 금방 들겠죠. 그 친구의 힘이 더 큽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보의 영, 돕다라는 것은요, 순 안티 람바 노마이입니다. 함께 대적하여 붙잡다, 악한 영을 대적하여 붙잡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티는 대적하여, 람바노는 붙잡다. 그래, 함께 대적하여 붙잡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스데네이아. 제가 수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을 너무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연약함이 축복이었구나. 고통이 축복이었구나. 이 고통은
축복의 검정 비닐에 쌓여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축복이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평안한 그런 친구들의 삶을 보았어요. 근데 그 속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깊이 스며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육신의 평안함에 취해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무뎌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저는 환경의 연약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성령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깊이 또 나가고 깊이 또 나가는, 그래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축복이었구나. 고통은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었구나. 연약함이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 하이웨이였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참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의 영으로 나라를 위해, 가문을 위해,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중보의 영은 놀랍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보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출산하라. 저는 너무나 이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연합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연합 안에는 생명이 있듯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반드시 생명이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이 출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깊은 연합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혼들이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가의 친밀감을 통해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사안이 어머니에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예. 육신은 힘들어도 보기만 해도 좋죠. 예.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그냥 좋아서 까꿍. 어떤 분이 계시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까꿍 했다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과 연합하면은요, 이 기쁨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그 기쁨의 영으로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기쁨은 에덴의 기쁨의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놀랍죠. 중보의 영은 반드시 그분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출산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다. 여기서 보면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덮다라는 말은요, 에피스키아조, 품다라는 것입니다. 덮다라는 것입니다. 감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해요.
물론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덮는 것입니다. 에피스키아죠. 그 마리아를 성령님이 완전히 덮었듯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마리아와 그 성령님과의 그 은밀한 그 처소, 자궁. 제가 어떤 아이를 중보했는데 언약궤 안에서 탄생된 아이다. 뱃속에서부터 찬양하고 경배하고 배가 이렇게 불렀어. 언약궤 안에서 탄생된 아이. 예. 이렇게 성령님이 덮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출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해요. 그냥 되어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르구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 덮이는 자들이 다 치유됐어요. 이것도 덮일까 에피스키아조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임한 성령님의 임재가 치유와 축사를 가지고 온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덮으심 에피스키아조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모든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찰스 토머스 스타드 청년 사진 좀 띄워주세요. 100년 전에 1860년대 12월 2일 영국 캠브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고국 가문이었고 크리켓 선수였고 너무너무 잘생겼죠. 인물도 잘생기고 가문도 좋고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인물 누구 좀 닮았네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 앞길은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럽지 않은 탄탄대로가 열려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에피스키아조 해버렸어요. 덮었어요. 덮었는데 큐티 운동하라. 그래서 그 캠퍼스에서 큐티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너는 중국으로 가라.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오지로 갔습니다. 그다지 중국의 복음화율 제로, 오지로 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문의 모든 영향력, 모든 자신의 부를 버리고 중국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단지에 식인종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그때 또 성령님이 에피스키아조 덮어버렸어요. 그래, 식인종에게도 선교사가 필요하단 말이지, 내가 가리라 라고 그 아프리카의 벨기에령 콩고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 7월에 72세의 나이로 담석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7,000명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남긴 좌우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그를 위해 죽을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기에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나는 기꺼이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찰스 토마스 타프트는 그렇게 마지막에 자신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두 번째,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벨기에 출신 다미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1865년도에 불치병인 한센병, 그 나병이 급속도로 하와이 몰라카이 그 섬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몰라카이 섬에 들어갔습니다. 이 몰라카이 섬의 수용시설, 나병 환자 700명이 넘는 나병 환자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을 지어주고 매일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그들의 상처를 물로 씻어주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마워는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병 환자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 신부는 사람들 몰래 그 고름 바이러스를 자기의 몸 안에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여 고백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병 환자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기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도 이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곳의 90% 이상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죽어가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간다. 제한적인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간다. 또 한 사람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그가 집회에 참석했죠.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리빙스턴은요 무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무디는 학교를 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발음도 틀렸고 그리고 문법도 다 틀리고 사람 이름도 막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집회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소년이 또벅또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함에 톡 앉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헌금 안에 앉고 그래? 장난치지 말고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나는 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드릴 돈이 없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리빙스턴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중보기도 에피스키아죠. 하나님의 성령이 덮을 때 강력한 나라를 위해 죽었던 유관순 열사, 그리고 찰스 토마스 스타트, 다미엘 신부, 리빙스턴 같은 위대한 그러한 선교사들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덮으심, 성령의 만지심,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중보기도란 무너진 틈 사이로 들어가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위치, 첫 번째 in the gap, 두 번째 in the wall, 세 번째 in the battle. 전쟁터 위에 그리고 성벽 위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보의 영으로 우리는 충분한 기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음이며 문제는 성령님께 맡기지 않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오늘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중보형으로 영혼을, 생명을 출산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